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면 이런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는 거하고 제자가 된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라고 칭한 사람은 12명이었다 이게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자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합니다. 제자의 조건인데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가짜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데 오늘 우리가요 성경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입으로는 사랑한다 합니다. 입으로는 말한다 합니다. 그런데 도둑놈이 많고 사기꾼이 많고 거짓된 자가 많고 망령된 자가 많다 이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 모양이면은 뭐 다른 사람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말은 목사로 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때다 이거 일이때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말씀에 안 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거다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최소 기준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거짓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사랑한다 이번에는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말씀에 안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에 거할 때 주님의 참제자가 되고 여기 3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그 오묘한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이번에도 이번 주에 강의가 없어서 강의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묘목을 지금 묘목업자들이요 지금 정도 되면 이제 묘목을 폐기 처분해요. 이제 못 팔은 것들은 폐기 처분해요. 그러니까 그 6,000원 팔던 것을 2,000원에 팔아요. 좀 있으면 이제 폐기 처분하니까 그걸 제가 2,000원씩 사가지고 가가지고 심어놓고 이게 안 죽어야 하잖아요. 2,000원이라도 죽으면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2,000원씩 주고 사가지고 가가지고 심어놓고 물을 20리터짜리 여러분들 통, 그 큰 통 있잖아요. 그다 두 통씩 들고 제가 디스크로 여러분들 고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양쪽에 두 통씩 들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물을 준다 이니까.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다니면서 그렇게 물을 주간다 이니까. 나중에 기진맥진해요. 기진맥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감당하기 힘들어요.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 솔직한 심정이니까 감당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밴드에다 글을 올려놨잖아요. 제가 지난날 시간을 돌아보면 수많은 죽음의 순간이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고, 제가 지뢰를 갖고 놀다가 지뢰에 터져서 죽을 수 있는 순간도 있었고, 뭐 리아카가 굴려가지고 몇 바퀴를 구르는 그 리아카라는 게 뭡니까? 막 쇳덩어리잖아요. 그게 그 쇳덩어리 속에서 몇 바퀴 구르는 순간도 있었고 막 별짓이 다 있는데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저를 지켰다 이게 제가 교통사고도 몇 번 날 뻔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켜주셨다 이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거하면 뭐라고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순간에.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느냐?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성경이다. 야고보서는 성경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가 뭘 요구합니까? 행함을 요구해요. 행함을 묻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과 행함은 반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야고보가 누굽니까? 야고보서는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에요.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마지막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데 그 야고보가 쓴 것이 야고보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죽은 믿음이다 이게 헛것이라는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이 얘기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모든 순간에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얘기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여기서 과실이 많이 맺는다는 게 뭡니까? 변화된 삶이에요. 말씀 받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삶입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살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말씀 가운데 거해야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 10절에 아주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사랑받느냐? 말씀대로 살면 사랑받는다는 얘기니까. 아주 너무나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사랑받는다 얘기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은 사랑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려고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11절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2절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면은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요 부모가 장남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모든 부모가 장남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왜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가 죽으면은 그 장남이 내 역할을 대신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장남에게 지어준다 하는 그런 애틋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장남이 그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부모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무거운 짐을 장남한테 지어준다는 그런 본능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대한 애틋한 감정을 갖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제껴놓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제껴놓고 예수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람만이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17절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 살아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뭡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자기 이기심을 이루려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건 뭔 말입니까? 무엇인가에 얽매이면 이 말이에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엇인가에 얽매이면은 참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바로 그 다음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시인했잖아요. 그럼 연극의 한 막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을 떼시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연극의 한 막이 끝나는 겁니다. 인을 떼시면 새로운 막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사람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하늘의 비밀이 이제 깨달아졌다는 얘기니까. 이제 막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공개됐어요. 하늘의 비밀이 공개됐어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된다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인간적 관점에서 주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오늘까지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 세상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죽는다 그래. 그럼 인간적 꿈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좌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나비 멸함과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예수는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죽어야만이 그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죽는다면은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님의 사명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순간에 내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이게? 내 꿈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순간에.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인간적인 그런 욕망 때문에 만약에 제가 뭘 하는 거라고 하면요. 제가 강남의 산에 뭐 이렇게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가꾸는 거라면은 제가 하루에도 12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냥 땅을 처분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선택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날까지 갖고 오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그 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이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사람들 우리 그 기세남 장로가 이번에 이 금송을 사서 심으라고 100만 원치 사서 심으라고 이렇게 이제 사서 기증을 하셨는데 그 기세남 장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조그만 텃밭도 감당이 안 된다. 근데 그 넓은 면적을 어떻게 그걸 감당하시느냐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조그만 텃밭 몇 평도 가꾸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면적을
제가 여러분들 그다음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 소나무 지금 전지작업만 해도 한 최소한 10일 이상 걸려요. 소나무 전지작업만 해도 그냥 순치는 전지작업만 해도 한 10일 이상 걸려야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때마다 계속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 텐데 나는 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누군가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목숨을 걸고 한다 하더라도 다음 누군가는 일을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는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갚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람들은요 공짜로 얻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진 분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능력은 기도로 받는 겁니다. 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뭐라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데 능력은 기도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받으려면 뭘 많이 한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받으려면 행함이 있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행함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행함이 없으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조상의 은덕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상의 은덕이라고. 그러니까 조상이 뿌린 것을 후손들이 거두어 사용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뿌린 것이 없다면은 우리 후손들은 거두어 쓸 것이 없는 거지. 복은 내가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는 게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하시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의 것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일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군사란 말을 제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님의 제자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탁한 일을 가장 먼저 이루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두 번째요.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제자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해요. 그런데 주님의 특성이 뭐냐?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겸손과 사랑과 충성입니다. 주님의 특성, 예수님의 특성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겸손과 사랑과 충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겸손 여러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멍에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을 비우면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 교만이 어디서 옵니까?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서 교만이 오는 거니까. 내가 마음을 비우면은 집착을 내려놓으면은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집착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서 오는 겁니다. 빌보스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들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가 동등함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함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셨다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아버지 앞에서의 겸손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니까. 가장 낮은,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보다 낮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이 사람의 신분은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사람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요? 원래는 사람은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사람에게 무릎 꿇게 하셔서 천사를 더 낮춰버린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천사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요? 사람은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는 사람은 뭐라고요? 천사보다 낮은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사람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천사보다 높은 존재예요. 그러나 천사보다 더 낮은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셨다 이니까. 8절에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서로가 겸손하라 이런 얘기니까.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온 자가 성숙됐다. 그럼 이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분들 직분을 가지면은 섬기는 사람에서 섬김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마귀 짓이에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길이냐?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이 사는 방법, 그것은 겸손이다.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보낸 자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긴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너가 복을 받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라고요? 높이시리라. 근데 우리는요 겸손이 영적으로 높아지는 방법임을 성경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고 스스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자신이 높아지려면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특성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사랑하잖아요. 근데 뭐가 사랑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라고요?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근데 이것은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는 얘기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을 준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 이런 얘기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 이런 얘기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떠나서는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요. 이 계명이 힘들지라도 감당하기 힘들지라도 그것을 이룰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35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뭐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어야 한다니까. 세 번째는 충성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그가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여러분들 아멘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아멘이시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예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은 예스라는 뜻이에요. 예스 하셨다는 얘기예요. 노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니까. 십자가를 지나면 죽고 죽으라면 죽었고 나야 지나면 낮아졌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그는 예스만 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되십니까?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스 하셨다 얘기니까. 두 번째는 충성을 다하셨다. 세 번째는 예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다. 네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요.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1편 6절에는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두신다는 겁니까? 충성된 자를 가까이 두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직분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도 맡기셨어요. 내가 이제 그 일에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이렇게도 시험하시고 저렇게도 시험하시는 분이세요. 이럴 때도 흔들리지 않고 저럴 때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연출하시고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때 요동치 않는 모습을 내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요동치 아니함을 보이는 거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분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다 이게니까. 충성. 저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요, 러시아의 실상이 드러나는데 왜 드러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독재 국가라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그 군인들한테 가야 할 보급품을 위에 장병들이 다 빼서 팔아먹는 거잖아요. 기름도 팔아먹고 뭐 쌀도 팔아먹고 뭐 옷도 팔아먹고 다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우리 박남일 그 아들이 근무했던 거기에 이 반찬이 그러니까 배식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엉망.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한 끼 식사에 대한 돈이 얼마 할당되어 있는데 식사가 엉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가야 할 돈이 누군가가 빼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엉망이 식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이런 밝은 나라도 이 모양이면요, 러시아 같은 나라는 여러분들 오죽하겠냐 이거니까.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뭡니까? 그 가야 할 부속품에 만들어질 때 가야 할 그 부속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죠. 위에 보고한 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놈들이 다 빼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심장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마음과 묵상마저도 보시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충성된 모습,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요, 한 번도 제가 이 설교단에 서가지고 사적인 감정을 갖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항상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전했지 사적 감정을 갖고 전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10년 이상 12년간 목회하면서 저에게 여러분들 우리 다른 교회들처럼 막 물질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잖아요. 제가 막 흥두부리가 북반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성경적이었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적 감정을 갖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가 한 이 단위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뭐라고요? 이것은 생명의 멸류관이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서 여러분들 사람은 한 번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유명한 배우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 66년생이래. 66년생인데 죽었잖아요. 그것은 어느 누구나 예의 없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썩어질 육신을 갖고 주님께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그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들 스테반은 항상 성경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딱 한 장면에서만 예수님이 서신 모습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스테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스테반이 하늘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서신 것을 보았어요. 스테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외를 표하셨다. 그러니까. 그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스테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벌떡 일어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죽음도요, 우리의 삶도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삶이에요. 어차피 한번 살다가 쓰러져가는 육신이잖아요. 어차피 시간이 가면 쇠하여지는 육신이잖아요. 몸을 아낀다 해서 안 늙는 것도 아니고 몸을 아낀다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루도록 허락한 날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사랑을 통해서 감동시키는 거고 헌신을 통해서 감동시키는 거고 섬김을 통해서 뭐라고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향기가 나는 사람이구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거다니까. 신자는 될 수 있어도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만 예수님의 제자다니까. 우리는 그 제자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사오니 그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